네. 오늘은 내 백성이 되리라 9번째 메시지입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레벨 테스트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의 수업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의 커리큘럼을 짜기 위해서 레벨 테스트를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낙제점을 받았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짜리 수업을 듣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배운 광야 수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배운 내용들을 세 가지의 과목으로 요약을 해보면 경제, 정치, 종교입니다. 경제, 정치, 종교. 이 세 과목을 40년에 걸쳐서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3주에 걸쳐서 그 내용의 핵심들을 함께 파악하게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배운 것을 우리는 3주 동안에 마스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스라엘의 40년의 훈련을 40일 만에 끝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누가복음 4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그 후 악마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것입니다.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말해보는 것은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악마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은 능력을 위한 시험이 아닌 거죠.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빵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의 질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험을 통과하시는 거죠. 이 두 번째 시험은 악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모든 영광과 권세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문은 너는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섬길 것인가 라는 문제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악마의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악마에게 절을 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질문은 너는 지배할 것인가 섬길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너는 악마를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 두 개를, 이것을 묻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정치적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정치적 시험지의 답안을 이렇게 작성합니다. 성경에 기록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곳에서 악마가 뛰어내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너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불러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마가 이렇게 유혹하는 이유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부재의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재의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교적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이 종교적 시험에도 정답을 제시하는데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이렇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웠던 이 40년 동안 배웠던 세 가지 과목,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이 세 가지 시험, 정치적 시험, 경제적 시험, 종교적 시험에서 예수님은 모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써내려간 이 답안지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인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즉 예수님이 말한 이 답안지는 사실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어떤 성경에 나와 있느냐? 오늘 읽은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무슨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내용을 일타 강사가 최종적으로 총정리해주는 책이 바로 신명기이거든요. 그 일타 강사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만 잘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40년 동안 배운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이 경제 과목과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경제 시험의 답안지도 바로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대답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악마가 출제한 그 첫 번째 시험의 정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이 세 과목 중에 오늘 살펴본 것이 바로 이 경제 과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경제 교육이 필수적이거든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아온 사람이 한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배워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평생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겐 이집트의 경제 원리가 익숙한 거죠. 이집트라고 하는 세속 도시의 경제 원리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이집트의 경제 원리를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가르치시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가르치십니다. 그 수업의 도구가 뭐냐?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말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시고 먹이신 이유가 단순한 생존이 목적의 전부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본래 목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만나라는 수업 도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만나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가져다가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보관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음날 먹기 위해서 보관해두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못 먹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를 절대 보관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식량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먹을 식량을 주신다. 사실 이 말씀은 이 시대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기아로 죽는 사람이 25,000명입니다. 이는 에이즈, 폐렴, 말라리아로 죽는 사람의 숫자들을 합친 것보다 기아로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사실은 이미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식량의 총량은 전 인류가 먹고도 남을 정도라는 것이죠. 게다가 세계 식량의 3분의 1은 음식물 쓰레기로 현재도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 사람들은 굶주리게 하십니까? 왜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황당하신 거죠. 이미 지구상에 충분히 먹을 것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족하게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분배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이 시대의 경제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지구의 한편에서는 어린이들은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데 다른 지구 반대편에는 옥수수가 남아 돌아가지고 그걸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많이 잘못된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세우신 한 가지 원칙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관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만나를 보관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내일 하나님이 또 내일에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의 첫 차는 2000년식 레조였습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그곳에서는 교회의 형편상 사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강남 한복판에 집을 얻을 수도 없다 보니까 멀리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멀다 보니까 새벽 기도에는 안 나가도 되지만 특별 새벽 기도에만 함께 참석하기로 교회와 함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1월이 되니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4월이 됐는데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이 되니까 4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매일 택시를 탈 수도 없고 출퇴근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2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샀는데 그것이 저희 가족 첫 차 레조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첫 차를 타고 2년 동안 잘 타고 다녔는데 2년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폐차가 되었습니다. 그게 2014년 12월 31일이었고 100% 제 과실로 폐차가 되었죠. 2년 동안 차가 있는 삶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 가족은 다시 차 없는 삶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차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마트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마트에 가서 음식을 사다가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놓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그 다음 주가 되면 마트에 가서 또 음식을 사고 했었는데 이제 차가 없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동네 가게에서 매일 조금씩 사다가 먹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동네 가게에서 조금씩 사다가 먹다 보니까 저희는 마트를 다닐 때보다 훨씬 더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선식품들은 마트보다 동네 가게가 더 저렴했거든요. 그러면서 냉장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가게 된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냉장고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냉장고를 만들었습니까? 음식 보관을 잘 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 보관을 잘 해서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우리는 냉장고를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냉장고가 있음으로 인해서 썩기 직전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에 관해서 언젠가 교회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자기 집 냉장고를 블랙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냉장실 안에는 언제 산지 모를 음식들이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들은 냉동실 열었다가 갑자기 검은 봉다리가 떨어져서 발등을 찍힌 경험이 꼭 한 번씩 이상씩은 있습니다. 뭔지도 모르는 거죠. 검은 봉다리에 떨어져 발등이 찍히는 거죠. 과거 JTBC 예능이었던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예능도 다들 이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냉장고를 꽉꽉 채워도 문 열자마자 검은 봉다리가 떨어질 정도로 꽉꽉 채워도 기본적으로 다들 집에 냉장고가 2대씩 있고요. 대부분의 가정집들은 냉장고가 3대씩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가정집에 냉장고가 3대씩 있는 집들이 많다고 하면 깜짝 놀란다고 하죠. 하지만 이 냉장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음식을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철학자 강신주라는 사람은 무신론자 철학자이긴 하지만 냉장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공동체를 원하는가? 재래시장을 살리고 싶은가? 생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가? 가족들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하고 싱싱한 식품을 원하는가? 그럼 냉장고를 없애라. 당장 냉장고가 없다고 해보자. 우리의 삶은 급격하게 변할 수밖에 없다. 직접 재래시장에 들러서 싱싱한 식품을 사야 한다. 첨가제도 없고 진공 포장 용기에 담겨 있지도 않다. 식품을 사가지고 오자마자 우리는 가급적 빨리 요리를 해야 한다.
싱싱하다는 것은 금방 부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말이다. 또 우리는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살 것이다. 혹여 어쩔 수 없이 많이 살 수밖에 없었다면 바로 우리는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밖에 없다. 처음 냉장고가 없어졌을 때 몹시 불편할 것이다. 어떤 습관이라도 고치기는 무척 힘든 법이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재래시장에 들러 싱싱한 식품을 적당량 사서 바로 요리해서 먹는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곧 냉장고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다. 냉장고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냉장고와 대형마트는 공생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냉장고를 대량 생산하는 거대한 산업자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거대 자본, 그리고 그곳에 진열된 식품들을 대량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산업자본이 도사리고 있다. 이 묘한 공생관계 아닌가? 냉장고는 대량 생산된 식품들을 전제하고 있고 대량 생산된 식품들은 냉장고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강신주는 이렇게 말하면서 자본주의적 삶의 폐단은 모두 냉장고에 응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저장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가 아니라 세속사회의 경제 질서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경제 수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만약 만나를 저장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거두고 남은 것을 아직 거두지 못한 어린이나 노인들, 장애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할까요? 보관할 수가 있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를 저장하기 시작하면 많이 거둔 자들과 적게 거둔 자들, 그리고 거두지 못한 자들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빈부격차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나를 그날 거둬서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는 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많이 거둬서 저장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가 저장한 것을 먹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얻은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장한 것이 많아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필요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저장하려 했다가 먹지 못하고 막 모세의 화를 돋구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만나를 저장하려고 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왜 욕심을 부려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두려고 했을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일 굶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입니다. 모든 욕심의 이면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 연예인들이 인기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사업을 시작할까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왜 더 많이 벌려고 할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예인의 인기가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르니 인지도가 있을 때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불안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일 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우리를 먹이신다는 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지 않고 끊임없이 만나를 매일매일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점점 믿음으로 확신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자 하는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이 길들여진 자극적인 입맛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입맛이 이집트의 경제 질서에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민수기 11장이 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만나를 먹고 나서 불만을 터뜨리게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와 같이 생활할 때 공짜로 생선과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고 합니다. 공짜로 먹었다고 합니다. 왜 이들에게 공짜로 이런 음식들을 주었을까요? 일을 시키려고 주는 겁니다. 특히 부추, 파, 마늘은 원기를 보충하는 음식들입니다. 스님들에게 금지되는 오신채에도 포함되는 것들이죠. 힘을 쓰기 위해서 먹는 것이 이 부추, 파, 마늘과 같은 겁니다. 이들을 왜 먹입니까? 부려먹으려고 먹이는 겁니다. 노예들을 부려먹기 위해서 이것들을 주는 것이죠. 브라질 커피 노동자에게 공짜 커피를 주는 것도 같은 겁니다. 각성시켜서 노동력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짜 커피를 마련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겁니다. 직원 복지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주는 음식들을 오히려 그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세속사회의 경제질서, 이집트의 경제질서에 입맛이 변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2009년 8월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여성의 날 101번째를 맞아서 여성이여 세탁기에게 감사를 이라는 이색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세탁기에게 감사하라. 왜냐하면 여성 해방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이 세탁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 세탁기와 진공청소기가 가정에 배급되면서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 기업들이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를 가정에 배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성들이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여성 해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성들에게 직업을 갖게 한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여성들이 임금이 더 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기업들은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를 대량으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고 그만두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고 가격을 올리면서 여성들의 욕망을 창출시켜내는 겁니다.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회에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후에는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속사회의 경제 질서는 우리에게 끝없이 욕망을 창출합니다. 새로운 휴대폰을 끊임없이 광고하면서 2년마다 핸드폰을 바꾸도록 유도하고요. 그러면 많은 이들이 약정의 노예가 되어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는 부추, 파, 마늘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죠. 고대 이집트는 생선, 부추, 파, 마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신형 스마트폰, 각종 첨단기기, 명품백, 외제차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극적인 입맛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경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질서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미래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가진 부와 재물이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것처럼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